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한식일입니다. 특별히 장현준 군 귀한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역교회에서 듣기 쉽지 않은 그런 아주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처음 오신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봄이 다가옴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봄에 이미 낮에는 절정에 달해서 제법 따뜻했다가도 밤이면 지치는지 다시 쌀쌀해집니다. 그러나 겨울에 이미 아무리 강해도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구원의 봄을 맞이하는 데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도 봄은 오고야 말 것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크게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질병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게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전염성이 아주 강한 사회적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힌트는 과중한 업무, 빚, 근심, 낭비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고 그래요. 모르시겠죠? 갈수록 힌트가 쉬워져야 되는데 내려갈수록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게 보통 질병이 아니라서 이런 질병입니다. 플루엔자라고 하는 그런 질병인데요. 이게 그 풍요와 유행성 감기 이 단어가 만나가지고 된 그런 병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잣병입니다. 부잣병 혹은 소비 중독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초반에 휘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래요. 1970년대 초반에. 오늘날은 정말 이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 심각한 사회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이 사회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풍요 속에 살지만은 빈곤을 느낍니다. 그래서 풍요롭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점점 더 높아지는 노동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돈만 벌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 해체 위기가 오고, 그래서 이런 질병이 온다 그러는데 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돈에 집착해서 세상의 풍요만을 쫓을 때 이런 병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은 아마 이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착을 버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에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 당시에는 자손을 크게 번창시키는 것이 특별히 중히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리라는 그런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친척과 초년 시기에 주변인들의 감화가 방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를 고향과 친척과 가정에 매는 튼튼한 줄이 있었다라고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조화 선지자에. 성경 관련된 그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아브라함의 그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짐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문명의 이기를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시대인데 갈대아 우르의 그 터들이 발견되면서 하나 발견한 사실은 그곳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2층 집이 존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안락한 삶을 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그에게 이것이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라고 하는 지역이 더 좋은 곳이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더 좋은 곳이어도 사실은 이사는 힘듭니다. 자기가 터를 닦아놓은 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해서 물어볼 질문이 많았을 터인데 묻지도 않았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기후가 어떤지,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아이들 교육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교육 환경이 어떤지,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로 안교를 서울에서 좀 봤습니다. 우리 소중학교에. 쿠팡에 로켓 배송이 되는지, 그죠? 이런 것, 아브라함은 그런 거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를 나갈 때도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인터넷으로 미리 좀 알아보고 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00%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안락한 생활을 떠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누구 부럽지 않은 훌륭한 저택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베란다는 물론 있었을 것이고,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수영장, 정원이 있을 것이고, 아마 손뼉만 치면은 전등이 켜질 겁니다. 리모컨으로 아마 커튼을 여닫을 수 있을 거고, 겨울에는 외풍이 없어요. 우리 교회 사택들의 특징이 겨울에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썼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집에는 외풍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했을 것이고, 에어컨에 히터에 최고의 침대를 갖춘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더운 물이 콸콸콸콸 그런 쏟아지는 그런 곳에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오지. 어디? 아프리카 오지. 저도 필리핀 오지에서 살아봤거든요. 수돗물은 커녕 주변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 가서 목욕도 해야 되고 물을 길러와서 생활했습니다. 그 집을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라는 겁니다. 홀몸이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가족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집을 나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갖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해서 과감히 집착을 벌이는 모습을 12장에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1장 8절로 14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상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땅이나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고 할 때 버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을 때 신속하게 집착과 애정을 버리고 내어 쫓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절을 보면 자칫 잘못 읽으면은 아브라함이 시원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한 선택을 후회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깊은 아픔을, 아브라함의 그 지극한 그 부성애를 느낄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사실 첩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렸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친혈육이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그만치 이스마엘과 몇 년을 살았는지 아세요? 14년을 같이 살았어요. 물론 그 하갈은 여종이지만 자식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14년 아브라함의 친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굉장히 사랑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절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사라가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사랑하는 말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종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라 자신과 그 아이의 거리를 될 수 있는 한 좀 멀리 두는 그 표현입니다. 사라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존재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입장을 여기 적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부위에.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은 아브라함의 강한 부성애와 특별히 이스마엘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라가 이삭을 부를 때의 그 거리감이 아브라함이 부를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서 아주 속 시원히 내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쫓아내는
그런 모습.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서 하갈에게 주는 모습에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깨어 일어나 가지고 내보내는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 낡은 가죽 부대에는 물을 대략 한 15리터 정도 넣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떡은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물이 전혀 없는 사막지대거든요. 광야입니다. 돌사막. 물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곳에서 15리터의 물을 가지고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15리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하갈에게 주는 이 식량의 양을 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이 어떠냐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식량과 이 물을 가지고 결코 먼 거리를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아브라함의 본심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 같으면 아브라함이 노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양이 얼마나 많았고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하갈에게 얼마든지 노새에다가 몇 달치 식량을 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식량을 어디에다 실어줬어요? 하갈의 어깨에. 그래서 뭔가 좀 아브라함이 꿍꿍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가 이 하갈을 부를 때, 마지막에 노란 줄에 보시면 하갈을 부를 때 여정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갈의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식량을 툭 던져주고, 아니 어디 놓고 저거 너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하갈의 어깨에다가 친히 메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깊이 생각하면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동정어린 마음으로 고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쉽게 그것을 찾아낼 수 없지만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면 이렇게 있는, 그래서 하갈의 어깨에 물과 식량을 메워준 다음에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그랬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갈의 어깨에 메워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자식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와서 하갈의 손에게 줬다. 그래서 시원하다, 이게 결코 아니었어요. 정말 끝까지 이스마엘에게서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강한 부성애,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말씀임을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어요. 제가 중간에서 잘하겠습니다, 며칠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아브라함의 더 위대한 신앙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본국을 버리고 고향 땅과 친척 집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나그네 생활을 했고 약속의 후사의 출생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실수도 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긴 인생의 고난과 기다림 끝에 늦은 나이로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성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고난은 끝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평안한 날이 이르러 온 것이죠.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의 고난은 끝났구나. 바로 이때 그의 앞에 지나간 다른 모든 시험보다도 가장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틀림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고민으로 찢어지게 할 말이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한지 아십니까? 그 위대한 다윗 왕,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다윗 왕.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왕이 없어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그 땅이 제일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사무엘상 11장 이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그 많은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온 땅을 거의 다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장군들이 볼 때 이제 왕이 더 이상 합류하지 않아도 돼요.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진 왕권을 형성한 그런 고난은 끝나고 모든 것이 안정을 찾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래서 이날도 이스라엘이 그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이날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지만 장군들이 이제 안 됩니다. 이 나라에서 만일에 왕이 죽으면 이 통일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있어요? 평안하게. 장수들은 다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그때 다윗은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네. 그때입니다. 그대로 있을 때 저녁 때 다윗이 시험에 든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신병에 걸리죠. 그래서 7년 동안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고서 짐승처럼 밖에서 사는 그런 정신병에 걸리는데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4장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똑같습니다. 다윗하고 이제 바벨론 이 왕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최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위대한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 아닙니까? 그 외곽 성벽이 마차가 2대가 한 번에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이 그렇게 두꺼웠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는 해자가 있어서 물이 흐르고 난공불락의 석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런 모든 전쟁을 마치고 고난은 지나고, 그렇죠? 이제 됐구나, 평안할 때 그가 그 성벽을 거닐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윗도 그랬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이 무너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정말 긴장된 순간 아닙니까? 이 시험이 얼마나 커요. 이삭이 누굽니까? 유일한 독자, 나이 100세, 기적으로 얻은 아이가 이삭 아니에요?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었습니다. 그의 노령의 위로였어요. 그의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었어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친히 자기 손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은 그에게 무섭고 떨리는 것이었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실까? 혹시 사단의 음성은 아닐까? 수많은 의심과 갈등을 경험할 소지의 그런 대사건이었으나 아브라함은 고민은 했겠지만 그의 고민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벌써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정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에서 실질적으로 그의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어쩌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여러 믿음의 행위 가운데 세 가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세상의 것에 대한 그의 집착을 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온전한 집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성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의지하고 참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사람이 폐인되는 그 과정을 5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첫째가 집착의 단계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둘째, 셋째, 넷째, 포기의 단계 가가지고 마지막 최후가 뭐냐면 사로잡힘의 단계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로잡힘의 단계는 뭐냐면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제 집착하다가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 이상이 되고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극단의 선택의 시작점이 뭐냐면 집착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집착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억압하게 되고 침울의 단계에 빠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서 그것과 함께 망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영육간에 강건한 생활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집착을 용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했던 것은 그가 집착으로부터 해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이나 물질이나 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고 할 때 버릴 수 있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을 때 용감히 집착과 애정을 버리고 내어 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그의 독자 이삭에 대한 집착도 과감히 버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집착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집착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과 대조되게 집착함으로 도망자 신세가 된 한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게 머물게 하고. 열왕기상 18장에는 정말 흥미로운 위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보다 사실 이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그쳐버렸어요. 근데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마차보다 빨리 달려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제단에 있는 물을 싹 태우고 제단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엘리야의 영향력을 받아서 바알의 선지자를 하루아침에 45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그 한 장을 넘기자마자 이 엘리야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려요. 여기 보면 도망하여, 그것도 뭘 보고? 이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편. 사실 18장의 형편보다 더한 형편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19장에서 이 엘리야가 접한 형편은 뭐였습니까? 19장 2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바로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래서 이 부분 엘리야가 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실망하고 넘어졌을까? 그건 바로 엘리야가 바로 이세벨의 이 위협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집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은 엘리야 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열거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직접 목격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엘리야의 편에 섰고 엘리야를 도왔습니다. 수많은 그의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동조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그래서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엘리야가 도망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서 도망가야 할 사람은 오히려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친 까닭은 이 이세벨의 이 협박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바로 이 폐인되는 이 과정을 그 짧은 시간에 엘리야가 거쳐가지고 상황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다른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현실에 집착하다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고 그 결과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이 집착의 문제는 엘리야의 영성을 무너뜨린 가장 심각한 요인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참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읽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글인데요. 인도는 언제나 첨가하는 데에는 천재적이었지만 제거하는 데에는 부족했습니다. 인도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흡수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없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삶은 무겁게 짓눌려 있습니다. 무엇을 흡수하느냐 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제거하느냐 하는 것도 똑같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인도는 이제 제거함으로써 그 자신의 청결을 도와줄 역동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인도의 그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인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버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인도에 사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탠리 존스의 이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저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대만에서 가지고 다니던 게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대만에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 왔다가 중국 대륙 갔다가 홍콩 갔다가 한국 다시 온 거잖아요. 국제 이사를 몇 번 한 거예요. 그때마다 따라다니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사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들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것은 과감히 다 버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대만에서 온 것들. 여러분들도 버리는 것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거에 집착하는 이 문제가 사실 저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설교 시간에 했던 예화예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역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자기 할아버지를 전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3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으로.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거기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 따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찢어버린 성경책이 굉장히 많답니다. 찬미가 이런 거.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딸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소개하자마자 할아버지가 등을 확 돌리면서 뒤돌아 눕더래요. 그럴 때 뭔 얘기해야 되죠? 아니, 어서 오세요 해도 지금 신앙을 전혀 안 하는 분에게 갑자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안 듣겠다고 돌아 눕는 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따님이 계속 눈치를 주는 거죠. 뭔가 해보시라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그날 안식일 오후였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한테 재밌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언덕길을 가다가 그만 헛디뎌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술 취해가지고 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른지 아세요? 노들강변을 불렀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노들강변 노래를 아주 거하게 한번 불렀대요. 안식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거하게 불렀더니 이 할아버지가 약간 돌아 눕더래요. 그러다가 헛디뎌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할아버지 호랑이 굴에 빠져도 뭐만 차리면 살아요? 할아버지가 정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조금 더 돌더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떨어지는 와중에 정신을 차리고 뭘 잡을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막 하다가 마침내 나뭇가지를 잡았답니다. 아이고 살았구나. 그리고서 이제 사람 살려를 1시간을 외쳤답니다. 술 마시고 왜 그 산속에 갔는지. 그 산속에 밤에 누가 다니겠어요?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시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했대요. 할아버지,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이. 근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할아버지, 2시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오랍니다. 할아버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를 할 때마다 할아버지 그 눕는 각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얘기할 때는 목사님 얼굴을 보고 있더래요. 3시간을 버티다가
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손을 놨답니다. 내 할아버지, 그 밑에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아세요? 30cm 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웃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지금 뭘 붙들고 계십니까? 붙든 것을 놓으세요. 그러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함을 하나 드리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떠나왔는데 정말 3일 후에 할아버지가 연락을 하셔서 성경을 배우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실 때 퇴원을 하셔야 한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그 당일 퇴원을 하셨고, 목욕탕에 물을 넣고 거기서 침례를 드렸는데, 침례 증서를 드리려고 하니까 막 일어서시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괜찮으시다고 앉아 계시라고 그랬는데, 누워 계시라고 했는데 한사코 일어나서 두 손으로 그 침례 증서를 거룩하게 받아서 천국에 가는 증서라도 되는 것처럼 소중하게 가슴에 꼭 안고 계시면서 자기가 노래책을 몇 권 찢었는지 성경을 얼마나 찢었는지 하면서 막 우셨답니다. 이분 돌아가셨지만 재림의 날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붙들고 계신 것을 놓으십시오. 놓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놓아야 삽니다.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심한 것을 붙들고 계신다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나 명성을 끈질기게 붙들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놓으시기 바랍니다. 놓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놓아야 삽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인생의 성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두세 분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라고 선지자가 지적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오늘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두세 분씩 한 4분 정도 우리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같이 나누시다가 우리 다 같이 좀 앞에 나오셔서 좀 간증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 자원을 안 하죠. 네, 우리 서중환 교회도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는 한번 지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자원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집착을 버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둘째, 집착함으로 도망자가 된 선지자 엘리야를 살펴보았고, 집착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더 크게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